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동시에 천사들의 존재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 올무에 걸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악한 천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관계, 언어, 마음, 그 다음에 또 오늘 다룰 부분이 생각.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우리의 생각.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생각 속에서 어떻게 사단이 활동하는지 이 부분적인 부분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죄 사이에서 사단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유혹을 내가 즐기고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연결하면 그게 죄예요. 근데 마귀가 이 부분에서 많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악한 생각, 이것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한다. 근데 악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것, 우리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형태의 악한 생각이 우리 정서 속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생각이 악한 욕망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욕망으로 변하고 상상이 정욕으로 변합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게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지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악한 욕망, 악한 생각을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 첫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받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고 하는 것.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래,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스쳐 지나가는 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속으로 즐기고 좋아하고 딱 사랑하면 이게 마음속에 자꾸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사단은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떠올라야지. 그런 생각이 네 속에도 더러운 생각이 일어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사단의 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속에 그런 유혹이 스쳐 지나는 것이고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세우는 표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 너는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상태에 있어야지 네가 유혹받는 것 자체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아니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런 악한 사단의 우리 생각 속에 파고들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 속에는 완전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완전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유혹도 안 받아야 돼. 네가 만약에 불완전하고 죄가 있고 유혹을 받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침착하게 만듭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죄라는 몸이 있습니다.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의 몸이란 것은 죄덩어리, 육체 안에 있는 죄성.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인간 안에 죄성이 싹 들어와도 자리를 잡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 죄성이 여전히 속에 잠재해 있어요.
그리고 이 잠재있던 죄성이 외부 환경과 부딪히면 유혹을 받게 되고 죄로 빠지게 되는 행동이 나와요. 근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몸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는 욕심도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는 사람 육체 속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속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 아니에요. 죄의 몸이 속에 있고 죄의 몸 속에는 다양한 더러운 욕망이나 아까 말한 악한 생각들이 속에서 늘 잠재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유혹을 해가지고 죄로 유발시키도록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케 말로. 너희 속에 죄의 욕망이 있고 죄의 몸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이놈이 네 몸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조절을 해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늘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이 죄의 욕망이 내 육체의 언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해 주십시오. 너의 몸을 죄의 도구로 죄의 욕망의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네 몸을 사용해라. 그래서 죄가 우리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지 않다.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몸을 정확하고 생각과 전 인격을 통제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몸이 사용되도록 해라. 너희 속에 죄의 유혹인데 그 죄의 유혹에 따라서 너의 언어와 생각과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특별하게 각성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에는 너희 몸은 우리 몸을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몸은 아직 구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 몸의 구속을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의 몸처럼 바뀌어요. 그때는 더 이상 죄의 욕망이 속에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요. 탐욕, 탐식, 정욕, 교만, 음란 이런 것들이 수없이 육체 속에서 발생해요. 이것을 가르쳐서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의 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욕망을 통해서 생각 배후에서 우리 생각 배후에서 사단이 활동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24시간 동안 우리 생각을 들여다보고 노립니다. 육신의 욕망을 우리 속에서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정체를 뚜렷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정체, 이 정체를 뚜렷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신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마귀의 존재를 뚜렷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영적인 정죄에서 크게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 크게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마귀가 있다, 사단이 나를 노리고 있다, 이거 인식 자체가 영적인 전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위장된 마귀의 역사를 들춰내고 벗겨내는 것, 이러면 사단이 매고 못 칩니다. 늘 표현한 말이지만 사기꾼이 접촉하면 저 사기꾼 아니냐, 꼭 사기꾼 같다, 이런 눈초리를 보면 그놈이 나한테 접근을 못합니다. 사단 역시 그 정체를 요건 마귀 역사다.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이런 감정과 생각이 지금 팍 일어나는데 이건 사단이 나를 치고 있다.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들을 누구를 지금 때리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맥을 못 주시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심리 현상, 정신 현상 이런 정도로 넘어가면 사단이 마음대로 해집고 파괴하고 노략질 합니다. 세 번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사단이 그분도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14절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죄는 없으신지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혹 자체가 죄가 아니고 유혹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혹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할 때 죄가 성립됩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유혹이 이렇게 흘러 지나갈 때 이것을 즐기고 사랑하고 좋아하면 이것이 죄로 태동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내게 유혹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단이 내 생각 속에 파고드는 것을 어떻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검사는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 잠에서 딱 깼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전혀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연구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것이 떠오르는 순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누군가가 막 미워지고 오해가 생기고 내가 왜 이러지?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죠. 찬송할 때는 찬송에 따른 정성과 감정이 흘러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에 내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거니 그 본문에 집중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오늘 마귀의 역사가 생각 속에 이렇게 역사한다. 이 생각의 흐름 따라서 생각이 좀 흘러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앉아서 이상하게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 자체를 지금 사단이 가지고 나를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너 들으면 너 망해. 그 들으면 손해요. 지루해. 빨리 시간 벌려면 잠을 자더니 딴 생각. 혼자 다른대로 생각을 즐기고 있어요. 악한 생각은. 그때의 생각은 사단이 영락없이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마귀에 잡힌 사람. 이렇게 딱 보면 눈동자가 여기는 막 보고 있는데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머릿속에 악한 생각과 이런 이상한 악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단에게. 지금은 딱 보니까 한 명도 없네. 가끔 예배들은 내가 뭐 하고 있냐, 내가 찬송은 내 생각이 왜 이러냐.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들은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사단이 지금 나를 건드리고 있네. 이렇게 감지해야 돼. 감지를.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예배 절차, 찬송, 기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각의 흐름이 사단이 그 사람을 지금 생각 속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기억해야 돼. 이게 심리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잠재의식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부 반응이 팍 일어나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악랄한 생각을 하냐. 그 생각에 대한 증거가 있고 이 생각은 빨리 던져야 될 생각이라고 인식하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틀림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설득하기를 앉아있는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마귀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너 자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너 악한 생각, 지금 더러운 생각 너 있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운 생각 그런 거 하는 거 아닌데 너 지금 방금 그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이 잠깐 흘러간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지나간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악한 생각이 들어온 것이다. 이것도 생각을 구분해야 돼. 분리를 시켜야 돼. 분리를. 어떤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은 내가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내 정서에 생각 속에 이런 것을 집어넣었다. 이 더러운 생각은 빨리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나야 된다. 나는 이 생각을 증오한다. 그러면 사단이 발붙이지 못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만히 앉아서 즐겨요. 묵상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가만히 즐겨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면 두 가지 질문이 됩니다. 이 생각을 나는 증오하는가? 또 하나는 이 생각이 내게서 떠나기를 바라는가? 둘 다 대답이 예, 그러면 그건 사단으로 뜬 거예요. 마귀는 그 생각이 내게서 일어난 것으로,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 생각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마귀의 생각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식별하는 거.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 것을 확인하면 이것을 호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은 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사단이 준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인정하면 절대로 그 생각이 사단이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을 얻어야 됩니다. 죄책감. 악한 생각이 들었다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큰 죄를 짓고 있다. 여기까지 발전시킨 것은 무리예요. 이 생각은 내게서 일어난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준 생각도 아니고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 집어넣은 쓰레기다.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귀가 집어넣은 쓰레기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사단이 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베드로서의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와 싸운다. 또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물러가. 예수님으로 물러가. 이것도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했는지 잘 나타냈어요.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마귀가 어떤 생각을 딱 제시해요.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인간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 마귀의 제시,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것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아니야. 받아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심은 생각들을 경멸하고 쫓아내고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다. 그러니까 받아쳐야 돼요.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압니다. 마귀가 논쟁을 하면 집니다. 마귀에게 해야 될 말이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피로 옷 입혀져 있다. 나는 그분이 왕국에 속한 자다.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지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로 사단에게 대항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네 말을 듣고 속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고 지금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야. 네 말 듣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생각, 탐욕, 미움, 증오심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건강한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사단의 역사가, 유혹이 들통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한 향기가 나타나는 성공적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귀, 너는 나를 만질 수도 없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키는 분이 계셔. 이렇게 사단에게 받아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마귀를 퇴적하는 마지막 단계, 내가 누군지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 신분의 특권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과 특권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권자입니다.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나는 네 말을 들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기한테 가르치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닫지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의심은 마귀가 제시한 생각이나 제안에 속한 것입니다. 의심, 사단이 우리한테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진리 자체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이런 생각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대들 때 앞에 딱 단서를 붙이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상대할 때는 우리의 신분, 특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 품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원리는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속인다고요? 유혹받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흘러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너 그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식별해야 돼요. 갑자기 찾아드는 생각. 근데 그 생각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열을 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사단으로선 생각이에요.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입한 생각을 잘 식별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끊임없이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정서 속에도 사단이 활동합니다. 기분 나쁜 거, 교만한 거, 탐욕이 일어나는 거, 이런 정서, 감정 속에도 사단이 활동합니다. 이걸 식별해야 되고 유혹받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변신해서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 식별해야 돼요. 자신의 신분을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와 마귀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에 대한 인식, 이것이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파고드는 유혹을 대처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